몇 년 전에 저희 둘째가 아빠 손을 잡는 법을 배웠다고 하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녀들을 이렇게 손을 잡을 때 특별히 어린 자녀들 가끔가다 이렇게 찾길에서 위험한 이렇게 적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자녀들 손을 잡을 때 이 방법을 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손 잡을 때 이렇게 악수하듯이 잡지 말고 악수하듯이 잡으면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잡아요? 손목을 잡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따가 우리 부를 찬양의 그 주님여 이 손을 그 찬양 그 악보 위에 있던 그림이 딱 맞아서 위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캡처해서 올려놨는데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은 자녀 손이 빠지지가 않아요. 자녀가 손을 날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손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자녀들 손주들 또한 손자들 길을 건너갈 때나 이럴 때 여기를 꼭 이렇게 손목을 잡으시면은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지 이렇게 잡아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이 없어서 지치고 쓰러질 때 손을 놓고 싶은데 손을 놓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꼭 잡아주시고, 때로는 딴 길로 가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칠 때도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꼭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화평 공동체 안에 질병으로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고 정말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잘 이기시고 이제 3년간의 공생의 십자가의 여정을 떠나시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들렀던 곳은 오늘 본문에 나온 가버나움이 아니라 나사렛이었어요. 사장이 잘 나옵니다. 그 본문 제가 넘어갔는데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들어가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회당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각 도시마다 주요 거점 도시들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당 안에서 무슨 일이 진행됐습니까?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무엇보다도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한 곳이었죠. 거기서 예수님은 나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한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내용들이 누가복음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33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3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나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본문을 그냥 언뜻 보면 그냥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셨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데 사실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또한 서로 교제하면서 나아갔던 곳이었어요. 귀신은 어떤 곳에 있어야 합니까? 환락가나 유흥가나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회당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적을 하시고 정죄하셨던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할진데 그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율법이 쇠사슬처럼 그들을 옥죄고 많은 삶의 규칙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피폐되어지고 또한 메마른 삶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무엇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자리에 서서, 높은 자리에 서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갔을 때 제사장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은 우리 기준에 안 맞는 것이다. 그것은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흠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준비한 양과 염소를 사게끔 했어요.
그런데 아주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아주 높은 가격으로 사게끔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미리 준비했던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으로부터 아주 싼 값에 넘기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뒤로 빼돌려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높은 가격으로 다시 팔게 돼요. 이것이 악순환이 진행이 되고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뒤엎어지시잖아요. 이러한 말씀이 죽어있고 회당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니까 회당 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악령이 그 가운데 들어오고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은혜가 선포가 되어야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마귀의 온상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지 우리 공동체가 정말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저께 어떤 분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요즘엔 다 보고하더라고요. 어디를 갔는지, 교회에 갔다면 그것을 따가운 시선으로 이렇게 보면서 왜 거기 갔는지 그것을 다 보고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과 그 열정 가운데 더욱더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그렇게 무너져 있고 타락한 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세요. 나사렛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이사야 6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61장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누가복음에서 곳곳에서 면면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와서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시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그 율법에 매여 있어 지치고 공고한 인생길이 아니라 은혜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인생길로 바꾸겠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내용이에요. 죄와 율법에 매여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회당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가버나움 전 그 도시에 퍼지게 돼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 위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여기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물물 교환과 또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그래서 로마 군대가 거기서 주둔하면서 세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그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을 거기서 걷기도 했죠. 세리 마태도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갈릴리 전도사에게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이곳에서 누가 살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살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고향이 여기가 아니에요. 베세다라는 고향인데 여기에서 어부 일을 하다 보니까 항구 도시에 가까운 곳에 집을 정해놓고 거기서 장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함께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이 장모님에게 중한 병이 든 거예요. 아내와 자신이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셨지만 어머니는 좀처럼 나아지는 기색이 없었어요.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서 약도 처방받고 또한 열병에 좋다는 음식을 먹기도 했는데 전혀 나아지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더 심해지는 상황이었죠.
어찌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회당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또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는 소식도 듣게 돼요. 아, 예수님이라면 우리 어머니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사를 오고 가는 우리 어머니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세요. 베드로가 청했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저기 안에 환자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예수님을 청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필요를 알고 그 장모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생사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중한 열병에 앓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구한다라는 단어는 에로타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예수님도 이런 용어를 쓰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하면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대표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비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 에로타오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장모를 보면서 아파하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빌었던 거예요. 예수님 간청했던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그 가족도 그렇고 장모도 괴로운 심정이었겠죠. 예수님께 다양한 이야기를 꺼냈을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데, 열이 안 내려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할머니를, 우리 어머니를, 이 불쌍한 여인을 좀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 강청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모습들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중보기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었어요. 엊그제 한 가정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가원들이 서스럼없이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 또한 고민이 있는 부분들,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부분들, 또한 가족 중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다 내어놓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또한 기도하는 자리에 저도 함께 있었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중보기도의 힘을 모르는 분들은 오픈하지 않아요. 그냥 내 고난은, 내 아픔은 나만 간직하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중보기도의 힘을 아는 분들은 자신의 연약한 처지들, 자신의 아픈 과거들을 다 이야기하세요. 오픈하세요. 그리고 같이 이 짐을 덜어달라고, 같이 지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도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의 장모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권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어요. 그냥 내버려뒀겠죠. 근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강청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오늘 본문 그 이후에 보면 온갖 병자들이 다 오는데 병자들 스스로가 나오지 않아요. 그 베드로 장모가 치유된 사건 이후에 해질녘 무렵에 많은 병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오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지금 누가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장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장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위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합병 원호차 안에 정말 많은 몸이 연약한 지체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만성 당뇨와 또한 고혈압으로 인하여서 참 심히 공고한 분들도 계시고, 신장 투석도 10년 이상 하시면서 좀 심신이 지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 가족들도 지쳐 계시고, 갑작스러운 암 선고와 또 암 수술로 인하여서 또 재발됨으로 인하여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고통이 있다면 나만 소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나눠주셔야 돼요. 그 고통을 알리셔야 돼요.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우리는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잠깐 집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셨었는데 뭘 잘못 드셨는지 온몸이 막 그냥 붉게 되고 또한 가려움증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어요. 저녁 때 들어갔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급하게 인근의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의사를 만나서 이거 먹었는데 뭔지 모르겠다고, 엘러지인 것 같다고 하면서 약을 처방받고 주사도 맞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어머니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었죠.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음 날 아침에 편안하게 잘 주무셨다고, 그리고 점점점 그 붉어졌던 가려움증도 점점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약 때문입니까? 기도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것 때문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약만 먹는다고, 물론 약 먹으면 회복될 수 있겠죠. 근데 약도 효과를 발휘했겠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구나. 약은 보조적인 것이죠. 치료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야 돼요. 기도만 하고 약을 다 무시하는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약을 현대의학과 또한 치료의 기술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믿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죠. 하나님께 그 열쇠가 있음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가족 중에 누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심신이 아픈 모습 가운데 있다면 가족 모두는 작정 기도에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족이 정말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달려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보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다면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주님께서 못 고칠 병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못 고칠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쳐주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를 고쳐달라는 이 사람들의 요청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3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열병이 어떤 병입니까? 4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고열이 동반된 몸을 운신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토병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지를 동반한 열병이다, 아마도 말라리아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사실 근데 그때 당시에만 있었던 병이 아니라 모세 시대에도 있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열병을 언급하세요. 신명기에도 나와요.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쭉 가면서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은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내리는 심판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질병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질병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 에덴 동산에서 질병이 있었습니까? 질병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을 다 막아낼 수 있었고 바이러스나 세균이 없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 이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바로 아담의 죄악 이후로부터 질병이 찾아온 것이, 이 세상이 깨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환경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알게 모르게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이상도 생기게 되고, 또한 질병에 혹이 생긴다든지 암으로 참 고통받고 있는 것들이 다 인간의 탐욕과 또 인간의 그런 환경 오염으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어찌 보면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부터 인해 생긴 것들이잖아요.
비위생적인 더러운 환경 속에서 건강을 챙긴다는 미명 아래 먹지 말아야 될 동물들을 그냥 먹은 거예요. 동물에게 머물러야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된 거 아닙니까? 변이가 되어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었는데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이 깨어지고 결국에는 인간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사망에 머물게 되는, 사막에 이르게 되는 지경까지 나아간 것이죠. 이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질병으로 죄악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치유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소망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아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치유되지 못할 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병이 떠나가고 여인은 곧 일어나게 되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거예요. 38절을 보면은 그 여인이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예전에 개역판 성경에 보면 붙들린지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 병으로부터 눌려 있는 그 지경에 이른 자에게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역사가, 오신 일이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가만히 일어나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수종합니다. 뜨거운 김이 펄펄 나는 김치찌개도 아마도 끓였을 것 같아요. 큼지막한 양갈비도 구웠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부이니까 아마도 큰 물고기를 구해서, 생선을 구해서 예수님께 맛있게 구워서 상을 내었을 것입니다. 시장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했던 것이죠. 방금 전까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던 그녀가 일어나서 치유를 받으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수종의 자리까지 나아온 것이죠.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가 급속도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치유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베드로 장모가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수종드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예전에 하셨어, 나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들을 간증으로 삼아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몸된 식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위에 병든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환우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중보기도자가 되어주고 정말 그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사야 58장에 설명합니다. 그리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화평 공동체 안에 정말 지쳐있고 정말 질병으로 인해 공고한 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치료가 급속도로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동성 선교사님들 이 자리에 있지만 함께 의료 선교팀이나 이렇게 오면은 좀 섬긴 적이 있었어요. 뭐 침을 놓는다든지 또한 뭐 다른 의사분들이 오셔서 약을 처방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 했을 때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한국에서는 그 약 한 알만 먹으면 뭐 전혀 나아지질 않고 약을 이만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는 약 한 알만 먹어도 이렇게 나을 수 있을까? 약 하나만 먹어도 바로바로 효과가 있고 침 한 방만 맞아도 효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다들 신기해하세요.
물론 그분들이 의학적으로 약을 평소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성이 생긴 한국인보다는 그들이 약의 효과를, 약발을 잘 받는 그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처방을 할 때나 또 약을 줄 때나 또한 침을 한 방 놓기 전에 항상 기도했었거든요.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이 약이 효과를 발휘해서 이 연약한 자가 다시 일으킴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의 역사를 급속도로 보여주셨구나, 이것을 저는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도네시아에만, 선교지에만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교지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랍게 치료가 급속도로 펼쳐지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의 병든 몸을 일으켜 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3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들이 사는 곳에, 그들의 형편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그 환우를 보시면서, 베드로의 장모를 보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또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가셨어요. 가까이 가셨어요. 그리고 누워있는 그녀를 보면서 마태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기사예요. 같은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의 손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셔서 그의 손을 만져주셨던 예수님,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40절에 봐도 가버나움의 모든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어떻게 예수님이 치유하세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은 지금 상당히 피곤했을 때예요. 왜냐하면 안식일 하루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외치시고, 또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에 옮겨가셔서 거기서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시고, 또 거기서 식사 교제를 나누신 다음에 해질 무렵에, 그날은 안식일이라서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오지 못했어요. 오고 싶어도. 종교 지도자들이 치료받는 행위는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이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안식일이 끝난 그 타이밍에 많은 병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이끌림 받아서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피곤해서 나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한 명 한 명 일일이 만나시고 그 위에 환부 위에 손을 얹으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어딘지를 아시고 그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안수하시는 이 장면은 사실은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물을 드리는 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수송아지의 머리에다가 안수해요. 왜 안수를 할까요? 그냥 이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안수할까요?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나의 모든 죄악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다가 대놓고 나의 죄악들,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이 이 수송아지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전가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 그리고 나서 나는 거룩한 자로 변화가 되고 이 수송아지는, 흠없는 수송아지는 더러운 제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는 제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죄의 심판을 이 수송아지가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어요? 누구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속죄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만지시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인간이 받아야 될 고통과 죽음을 다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의 아픔을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고침받는 사람에게서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드러나는 장면이죠. 가까이 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피곤한 육체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그 사정을 들으시고 거기 환부에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예수님. 이 장면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는 장면과 오버랩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욥기서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죠. 주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주셨어요. 손을 얹으신다는 표현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질병들을 다 없애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깨끗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아담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다시 빚어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손에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 분명하게 그 질병을 떠나가게 하고 그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흠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주님은 우리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손을 얹고 고쳐주십니다. 엘리야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죠.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하고 먹을 것은 없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숨 내쉬며 있을 때, 잠이 들었을 때 누가 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심신이 피곤한 그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하나님의 만져 주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손을 얹어 주셔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인하여서 참 고통받고 있는 때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담임 목사로서 정말 바로바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기다려야 될 타이밍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한 때에, 정말 적시적절한 때에 치료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1월 26일 날 구정 연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이교섭 지사님 피자집을 운영하셨었는데 갑작스럽게 일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죠. 그날 저녁에 저도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함께 기도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 외상도 심했고 뇌출혈도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심해서 수술도 몇 차례에 걸쳐서 하시고 또한 중환자실에서 한 2달여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온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필요한 것들도 우리 같이 모아서 좀 드리기도 했었고, 의식이 없이 마취 상태에서 일주일을 보냈을 때만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리면서 왜 이러한 고통이 우리 사랑하는 화평가족, 특별히 우리 이교수 집사님한테 있는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시로 가서 이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알아보든지 저를 알아보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정말 기도해드리고 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엊그제 우리 아내 되신 집사님이 다른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났었는데 소견서와 CD를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망이 없다고. 식물인간인 상태일 텐데 가만히 없다고.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 아니 무슨 말이냐고. 식물인간 상태 아니라고. 지금 보시라고. 핸드폰에 있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렇게 물리치료를 통해서 비록 더디지만 걷고 있는 모습들, 혼자서 울지 않겠다, 웃으며 살겠다, 편지글을 쓰고 있는 모습들, 혼자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식물인간인 상태인데 이건 기적이라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래서 김 집사님이, 그 아내 되신 집사님이 저에게 이건 기도의 응답이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온 화평의 가족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산소망 저녁 기도회 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었고,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또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집사님을 만져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발전된 의술과 약도, 또한 물리치료도 효과를 발휘했겠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화평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손을 얹으시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꿔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을 통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랜 병환으로 인하여서 지쳐있고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손을 대시면서 얹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너의 아픔을 안단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단다. 이 음성을 듣고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화평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나오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또한 기도의 자리로, 또한 그들의 고통을 함께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사명이 있어요. 구원의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를 치유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화평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기를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또한 이러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화평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